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1월 둘째 주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호의 아들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개인들의 소망이 있듯이 이제 목회자에게도 또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소망을 주시는 마음은 우리 예찬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영광이 가리워져서 그러지,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하나님의 집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성도들은 존귀한 분들이거든요. 시편에서도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사랑과 격려를 받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격려를 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격려한 사람이 기쁩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찬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좋은 모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참으로 초대교회의 좋은 모델이고 우리의 귀감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3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그가 자기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공동체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 아신 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범된 사람이고 우리의 좋은 귀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잘 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본 이름은 요셉이죠. 네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구브로에서 났어요. 그리고 네이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는 뜻은 거기 번역하면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는 말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지 그를 만나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 바나바가 완전히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별명이에요. 별명이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평판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벽돌을 쌓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 좋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회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이름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다.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데 착하지 않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엄청 착해. 그러면 앞뒷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근데 엄청 악해.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근데 엄청 싸나와. 뭐야 안 맞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착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재창조했냐면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다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새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뭐 하려고 불렀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요리문답에서 정의를 할 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맥이라 그러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은 수평적인 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잘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소금과 빛을 뭐로 말로 설명하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마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로 착한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또 그런 인정을, 우리 모두가 그런 평판을 받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지요. 착하게 산다고 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된 경건을 이 선행으로 말합니다. 참된 경건.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 사람 참 경건해, 그럴 때 경건을 뭘로 말하냐면 선행으로 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비방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가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혹은 오해를 받을 때에 그것을 막는 방패가 뭐냐면 뭘까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우리를 비방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우리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따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 걸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놀라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선을 했는데 안 좋은 반응이 오면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는 길은 더 선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선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 고비를 넘으면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말을 했거나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나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네가 비방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싫어. 그런 표현을 해버리면 관계는 끊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한 번 더 선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는 방패가 된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는가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잘 아시지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도 애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비방을 안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바나바가 초대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을 만큼 그는 좋은 초대교회의 귀감이 되었는데, 그 바나바의 첫 번째 삶이 뭐였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요. 막 기도원도 다니고 금식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잘못 믿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직적인 맥과 수평적인 맥이 통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난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는 말이,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고는 이방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사람들이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쫓겨가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무리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대.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하지? 그곳에 한 사람을 보냅시다. 말하자면 그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합시다. 누구를 보낼까? 말할 것도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바나바가 가면 적격이야. 그거는 1호의 사람이니까 그거에 바나바가 가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을 거야.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막 믿고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쫓겨갔으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그런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그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삽시다 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1호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를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튼 이 바나바가 이제 권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갈 때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제 바나바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구나.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많이 허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옛날 막 건물들을 막 헙니다. 근데 장로님이 옆에 서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나한테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젊고 어리다고 오래가지고 지금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에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뵙고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 옆에 서가지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눈이 빵 떠이더라고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래서 계속 귓가에 쟁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막 믿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려면 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구원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조금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로 일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다. 더 기다려봅시다. 더 참아봅시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것을 구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서로 구원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수록 우리 힘냅시다. 권사님 오후 예배도 참석하십시다. 3일 밤 예배도 권사님 나옵시다. 한번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 봅시다. 우리 교회 가족 수가 많지 않으니까 빈자리라도 채우기 위해서 한번 힘내봅시다. 셀 모임도 오십시오. 서로 좋은 일을 자꾸 권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권해야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권하는 거예요. 뭘 권해요? 좋은 일을. 좋은 일이 6, 7가지가 있는데 안 좋은 거 하나 보이면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 안 좋은 것이 5가지가 있고 좋은 것이 1가지가 있더라도 그 1가지를 보고 자꾸 권하고 소망을 갖고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첩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권할수록 좋습니다. 좋은 것은 동참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잘 아신 대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인데 권하는 자였고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위로자로 서 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 하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엄청난 핍박자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걸리면 다 죽어. 그냥 그게 저승사자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을 거꾸로 때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개종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속임수야, 속임수. 믿는 죄하고 우리 잡으려고 그래.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들까지도.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 말은 아무도 사울을 안 믿어주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거듭난지를 설명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자란 말이 별명이 맞죠. 그러잖아요. 권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아가지고 유무상통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잖아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르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거듭난 사울. 최근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난 그 바울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다소까지, 그 먼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를 해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이제 1차, 2차 이게 전도 여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가 바로 사울을 연결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다소까지 가서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는 바나바는 싹 빠지고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들어서서 그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마가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일 알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마가 중간에 한번 가버리니까 저 실수한 젊은 사람 다음에 못 데리고 가겠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자. 바나바를 끝까지 마가를 세워줍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가 잠깐만 세워줘도 힘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에 가면 그때가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사회 경험을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 이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20대잖아요. 20대.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이제 군대를 가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 가정이. 그때 이제 부모들이 신경도 써주고 옆에서 누가 잠깐만 도와주고 조금만 연결해주면 힘을 얻잖아요.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아시지만 지게를 접으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일어설 때예요. 짐을 치고 일어서면 가요. 아무리 많이 쉬어도. 그런데 일어설 때 이 작대기를 짚고 일어서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다가 세워놓고 오잖아요. 그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자 하고 조금만 밀어주면 금방 일어서요. 아무리 무거운 짐도 이렇게 일어설 때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단 말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려면 사랑이 필요하고 영향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되고 또 일정한 그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워주는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워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박변덕 장로님 이게 이제 함께 할 때 우리 허영수 집사님이 앞에서 같이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장로님이 그 섬김이가 돼가지고 나에게 성경책도 사주고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가셨다고. 우리가 이제 한참 막 전도 오를 때에 다 섬기비를 붙였잖아요. 그때 우리 박병덕 장로님이 아마 성경 많은 허영수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사주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의외로 한 사람이라도 쉬어보려고 성경도 사주고 또 의외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애청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다 장로님이 가신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다 떠날 겁니다. 남는 것은 사랑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뭐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남아요. 오직 뭐가 남냐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잖아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죠? 사랑만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났지만 그 사람이 한 인격으로 서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엉뚱없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들어놔요. 성도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또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낳아서부터서 그가 한 인격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더디다 그럽니다. 이 송아지 같은 경우도 남은 피적피적 일어서 걸어가요. 그 사람은 1년 있어야 겨우 이제 걷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만큼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어머니 품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러면 누군가가 해주고 나는 교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가 해야지. 누가 교회지요? 내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지체니까. 누가 바나바입니까? 교회 오면 바나바가 다 해주면 좋지요. 누군가 바나바가 해줘야죠. 바나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나바예요. 내가 예찬교회 바나바입니다. 시작. 내가 예찬교회 바나바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바나바다. 내가 예찬교회 바나바야. 나는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권면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야. 내가 바로 바나바. 내가 예찬교회 바나바야. 그럴 때 우리 예찬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쉬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허무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나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의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서우려고 그러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뒤따라 가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 방향이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저 자신을 봐도 젊었을 때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간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젊었을 때는 불의를 못 보고 막 책망하고 막 꾸짖고 막 나도 잘못하면서 막 의를 주장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는가 봐요. 그것이 이제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는 누가 됐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좀 바뀐 것 같죠? 그냥 그렇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막 안 좋은 거 보니까 막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그것도 주님을 향한 열정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내 눈에 조금 거슬리고 그래도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와갖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싸우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졌고요. 부모가 그렇게 고치려고 잔소리해도 안 고쳐졌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돼도 안 고쳐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읍시다. 시작. 그냥 그대로 받읍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자 그래요. 우리 모습 그대로 지금 그렇게 안 변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눈에 조금 양이 안 차고 조금 거슬리는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합시오 저렇게 합시오 이제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의 사랑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십시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식사를 꼭 하시고 그리고 3분 이상 꼭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항상 만난 사람만 만나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냥 가불지 마시고 둘이 보셔갖고 이 사람도 좀 그러고 또 조금 안색이 안 좋거나 조금 느낌에 좀 거시가면 가서 뭔 일 없지요 잘 있었지요 하고 3사람 이상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웃기도 하고 따뜻거리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예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기쁘고 격려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우리 예찬교회 분위기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김상하 목사님이 써놓은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써놨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우리 육체의 가족도 육신의 가족도 거리낌 없이 사는데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지 말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자는 그런 칼럼을 썼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만 기억합시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죠. 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2025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에 오면 웃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힘이 되고 교회 갔다 오면 좋다. 교회 좀 빨리 가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가 2025년도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찬교회